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저는 여행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여행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비행기 탈 때에 항상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탑니다. 또 단기 선교 가면서 같은 팀끼리 우리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또 같이 가죠. 그래 가면은 그 예약해주는 우리 대표되는 그런 우리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저는 혼자 가도록 이렇게 혼자 자리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마련해줘요. 자기들하고 같이 가면 불편한지 꼭 미국 사람이나 딴 사람 붙여놓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끔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유대인들은 내가 물어보면 자기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뜻밖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모른다 그래, 하나님을. 유대인인데도. 넌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자기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모르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 제가 그렇게 물어요. 너 요즘도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느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서, 로마로 인해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서 성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념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사 드리를 않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그분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냐? 안 드린다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함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너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지키지 않느냐?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것을 이제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양이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에 데리고 갔던 그 어린 양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핵심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았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세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화목제물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이게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한 번에 제사함을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 제사라 그래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정신만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를 볼 때에
병들면 안 되지요. 흠이스도 않는 것이 리젝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리젝트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본질적인 정신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되고 어떻게 집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요. 믿음을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레위인 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못 들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지 성전에 감히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전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돼지 삼겹살을 어떻게 먹어요? 믿는 사람이, 레위인이 선지국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해삼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멍게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구약 시대로 따지는 것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해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어떤 거룩함은 외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어디에 잡혔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무엇인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궁극적인 결과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득스럽지 못하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자유롭지만 그 자유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어떤 목적, 사용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음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절대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구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하여 만들어졌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을 말세의 현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사랑한대.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돈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항상 내가 먼저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상대편은 케어를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만약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게 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만약에 자신이 존재 목적이 된다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기분에 따라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를 수 있어요. 막 휘두르 버리게 된다면 물건도 난도질 해버리는 것이 칼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들에게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상하고 주위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집에서 생활이 얼마나 단조로워요. 무미건조한 삶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삶의 목표를 자기 바깥으로 두게 된다면 그 단조로움은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바로 자라게 되고 남편이 용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만든 이러한 단순한 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주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이렇게 늙어가면 내 인생 어디 있느냐? 차라리 결혼해버리고 혼자 살자.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자.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보는 것이요?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육체는 평안한지 모르지만 내 속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결과적으로 권태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 내가 어쩌다가 저 여자가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인생도 망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가정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실제적으로 어디다 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나를 밖에 두는 것이, 나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두는 것이요. 그때만이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이 되고 자신과 타인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빙점을 썼던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책에 보면 그 마츠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서 보면 젊은 시절 10년 이상 심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깁스 침대에 물어 10년 이상을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고 몸을 못 움직여요. 만약에 이 여인이 삶의 목적을 자기에게 뒀다 그러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젊어서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자살했을 것이요. 가만히 누워서 무슨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었던 것이요. 그는 누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전가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사람 이렇게 세웠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양 같은 그런 사람도 23살에 자기가 타고 있던 차에 술 취한 사가 들어받아서 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피부가 땡기고 아파서 7개월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고요, 병원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루에 3번씩 몰피어가 같은 이러한 진통제를 자기가 맞으며 살았다 그래요.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바깥 윈도에 보이는 자기 모습, 그리고 숟가락을 가져왔을 때, 음식물을 가져왔을 때 숟가락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도저히 끔찍스러워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본인도 믿음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자. 그리고 이 딸이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혼자서 교회에 밤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너를 바로 세우고 희망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는 그 순간에 용기가 나기 시작하고 자기 얼굴을 그때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기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얼굴을 보기가 괜찮더래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번 타치해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당당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옛날 참 아름답더라. 옛날 얼굴이 참 이쁜 얼굴이에요. 옛날 얼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 그래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옛날로 돌아가기 원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우리 인생은 어쨌든 지나가는 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얼마나 맞춰줬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으나 사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목적을 둘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 정태기 목사님 소록도에 가서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주기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서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소록도에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따리 사서 무조건 그쪽에 간다고 가서 내려서 거기서 배에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길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린대. 소록도에는 그 하루에 예배를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린답니다. 나병 환자들도 있고 또 대부분 요즘 다 치료됐다 그러죠. 근데 그때만 하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대요. 열기가 대단했대요. 많은 사람이 몇백 명이 모여있다고. 근데 막 열기가 대단한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목사님이 뒤에 가서 그냥 앉아서 한 중간 자리에 그냥 잡아서 앉아 있는데,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서 통성기도 막 전 성도가 통성기도 막 대단했대. 통성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서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한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렇게 막 엉엉 울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다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래. 그 대간절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입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까지 부르짖고 무슨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나? 뒤돌아보니까 얼굴이 하나도 없더래. 뭉그러져서 팔이 썩어서 없어져 버렸대. 양팔, 양다리가 다 없어. 기 다니는 사람이 그냥 이래 몸체하고 다리 밑에만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팔로 잘리고 없고 얼굴은 완전 뭉그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우는, 그 사람 보고 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눈물이 나서 같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막 내 서름 네 서름 해요. 막 거기서 그렇게 울고 한참 울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태기 목사님 거기서 막 혼자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누가 지팡이 같은 거로 찌르더래. 보니까 지팡이가 아니고 팔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찌르대. 예배 다 끝나시오. 예배 다 끝나시오. 그래서 이분이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 것이, 당신 집에서 내가 며칠만 있다 가게 해달라고. 나 같은데 집에 왜 가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 당신 집에 꼭 있고 싶다고. 그래서 그 집에, 친구 집에 안 가고 목사님 집에 안 가고 그 사람 집에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회복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에게 그걸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 얼굴도 다 뭉그러지고 손발 다 없어졌는 이 문둥병자, 정말 나병 환자한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남아있는 목자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가 나병이 걸렸다 하고 나서부터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자기 자식들도 떠났는데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냄새나는 자들이고 나병과 같잖아요. 저희들 같은 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썩고 냄새나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만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면, 이렇게 너희가 정말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위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그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10절에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어느 군이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래요. 실제적으로 금식기도, 철학기도, 그리고 신학 공부, 자신의 개인 영성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 성장에 적용시키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남 기도 안 하는 거 정죄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학 아니까 신학을 따져서 남을 정죄해요. 우리 목사님 은혜 없어? 아니면 우리 장로님 저랩밖에 안 돼? 눈이 세모꼴 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누구를 해야 됩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마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 자신을 비판하라 그래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겪는 직고한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아뢰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눈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비판의 눈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는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땀이 피가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3번이나 깨웠는데도 또 자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괘씸한 놈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더라 육신이 약하구나. 자도록 그냥 두어버렸습니다. 자도록 뒀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은 안 그런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눈이 막 감기는구나. 그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중에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 것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폐물이 되질 않아요. 주님에서 벗어지면 우리 인생은 진짜 냄새난 폐물이 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갈렙은 주님을 온전하게 쫓을 때 85세 될 때 40세와 출입이 일반이요 오히려 더욱더 강건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요. 이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멋지게 믿음 안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